잠언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귀한 자녀에게 회초리 사용하기. 이런 아주 중요한 주제죠.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이들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뭉쳐있다. 채찍을 들어 혼내주어야 떨어져 나간다. 속이 시원하죠? 여기 이제 미련한 것, 어리석음.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린 자녀들도 그렇고 지금 좀 장성하고 머리가 굵은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들 안에는 일정한 부분에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영어 성경으로는 folly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좀 미련한 거야. 이 미련한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또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기업이 근심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고통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면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 미련함이 일정 부분 이렇게 얽혀 있는데 그걸 이제 제거해 줘야지만 자녀들도 복되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 이 자녀 교육에 관해서 이 잠언서는 또 반복해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15절 말씀은 저번에 한번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또 생략하고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반복하니까 나도 반복해야 한다. 성경이 반복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성경에 대한 신뢰,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제 중심입니다. 성경이 반복을 한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반복하는 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이 반복할 때 분명한 뜻과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렇게 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이 말씀을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반복한다? 그럼 몰라서 그렇겠어요? 우리가 지루해 한다는 걸 다 알죠. 그러면서도 이걸 반복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이 정말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저들의 그 어리석음, 미련한 것 이것을 제해줘야지만 저들도 복되고 우리도 행복한데 그거 가만히 뒀다가는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 어미의 고통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자녀들을 그렇게 복덩어리로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게 근심덩어리가 되고 고통의 문제의 근원이 된다면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번 이 잠언서에 있는 또 말씀 가운데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또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바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회초리, 자녀들을 징계하고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오늘은 그 회초리를 또 채찍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고문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노예들을 다루고 이럴 때 채찍을 쓰지 않습니까? 압제하는 도구로 폭군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의미까지도 그런 그 느낌까지도 드는 게 이제 채찍인데 채찍으로 때린다? 이게 이제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예요. 특히 현대 교육에 있어서 특히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잖아요. 이 미국의 교육의 철학은 때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와서 살고 있어서 자칫 한국식으로 아이들을 또 이렇게 매를 들다가는 아이를 뺏기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미련한 것들을 얽혀있는 이 미련한 것들을 제해줘야지만 멀리 쫓아내줘야지만 자녀들도 복된데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 어리석음이 뭉쳐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folly is bound up in the heart of a chil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bound up이라는 게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요걸 제거하려면은 매를 들어야 되는데 채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오늘 주제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막 올라갔을 때는 막 손찌검을 막 하고 그러는 경우도 덜어 있죠. 예, 저도 덜어 있었어요. 참 미안하죠.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조용하게 기회가 되면은 사과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지혜의 아주 보고, 지혜의 총화라고 되어 있는 이 잠언서에 매를 들라고 되어 있고 회초리를 대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그래서 이게 고민의 주제입니다. 우리도 매를 들어야 되나? 회초리를 대야 되나? 그래서 현대 교육 철학에서는 회초리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폭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금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채찍 또는 회초리, 매 이런 걸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는 뭐 자녀 다 키웠으니까 난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신 지금 장성한 자녀도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한 아이예요. 여러분들의 교육의 대상입니다. 또 그 자녀들이 낳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또 그 영혼 가운데 미련한 것이 바운드와 매여 있는 거예요. 꽉꽉 묶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요 얽혀 있고 뭉쳐 있고 또 매고 있는 요것을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채찍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 교육 철학과는 반대가 되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걸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정말 채찍을 사용할 것이냐. 또 오늘부터 또 집에서 채찍을 하나씩 해가지고 다 큰 자식을 막 채찍으로 후려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채찍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제가 찾아보면서 아주 감동됐어요. 이 채찍이라는 게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히브리어로는 쉐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어떤 거냐면 지팡이와 막대기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10편 23편에 나오죠. 주님께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 쉐벳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통치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 있죠. 이거를 규 또는 홀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채찍 또 지팡이와 막대기 또 요 매 요때 사용되어지는 이 쉐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규라든지 홀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걸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의 그 미련한 것, 얽혀있는 미련한 것에 묶여있는 것, 바운드업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해소해주고 그것들을 쫓아내주는 방법으로 채찍을 사용하라 그러는데 요 쉐벳이라고 하는 뜻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막대기가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규, 홀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치자의 임금님, 왕이라든지 통치자들이 가지는 그 권위의 상징이 규 또는 홀이잖아요. 그 교황도 무슨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 규, 홀, 쉐벳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폭력적으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우라가 치밀면 막 그냥 손찌검을 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채찍을 징계하는 채찍 요거는 뭐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권위.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임금님 중에서도 세종대왕과 같은 이가 있고 또 연산군과 같은 폭군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매를 대고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대라고 하는 게 이 폭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느낌이 들잖아요. 막 후려 패고 때리고 그게 아니에요. 요 채찍이 쉐벳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뜻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통치력, 권위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주 흥미롭게도 강아지들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제 요즘 뭐 미국에는 또 애완견을 많이 기르는데 요 애완견들이 자기 주인에게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도 떠본대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수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애완견들은 그들의 주인의 일정한 테스트를 통과하여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입증한 다음에야 비로소 주인의 명령에 복종한다. 애완견이 주인의 권위에 복종하듯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순종해도 될 만한 권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떠본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이 주인한테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돼야지만 그렇게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들도 사실은 그 개들의 그 세계에서 우리 자기가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순위를 정해놓은 데잖아요. 밥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순종하고 또 그 중에서도 그 집의 어린아이는 자기하고 비슷한 동급으로 생각하고 다 이렇게 서열을 정해놓고 순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런다는 거죠. 아이들도 정말 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권위 거기에 그걸 잘 살펴보고 정말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도전하고 그냥 반항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채찍, 징계의 채찍을 사용한다.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어라 할 때 이 회초리와 매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주신 그런 authority, 그 권위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훈육하고 훈계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반복되는 말씀인데 제가 또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참 감동이 됐어요. 자녀 교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아이들에게 막 화풀이하고 채찍을 들어가지고 막 때리고 이런 걸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자녀들도 부모를 떠본다. 자녀는 무조건 감싸주는 엄마 아빠를 깔보기 시작한대요. 그들은 부모를 순종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격화시킨다. 그러니까 그냥 좋게만 해준다 그래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시한다는 거지. 우리 엄마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뭐 이거 다 허락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조금 화도 내고 그래 그 기분 따라서 싹 간을 보면서 분위기 보면서 부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authorit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authority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동원되어지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채찍 또는 회초리, 매가 되는 거예요. 요거 잘못 사용하면은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폭력을 옹호해주거나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용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저도 또 주제가 반복되니까 또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가 좋지 않은 행동을 해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아이들은 분명 부모가 그들을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게 이제 누구의 글이냐면 자식들이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들어라 그런 책이 있대요. 저도 못 읽어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자료를 찾다가 미국의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어린이들 의사예요. 소아과 의사 전문이면서 그리고 상담가이면서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이 미국 사람인데 그가 쓴 책 제목이 뭐냐면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들어라. 아주 정말 미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 책 제목을 써가지고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아주 귀한 책 한 권을 소개받았어요. 기회가 되면 저도 꼭 읽어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 보니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애들 무조건 감싸준다고 오냐오냐 해준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들이 부모를 지금 슬슬 떠보면서 이거 적당히 엄마한테 엉겨붙어도 되겠구나. 이런 거 다 그것들이 계산하면서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방법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회초리를 들어야 되냐 안 들어야 되냐 어떻게 때리냐 우리 자꾸 거기에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방법 회초리를 들을 거냐 말 거냐 어떻게 때릴 거냐 자꾸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회초리를 들고 있는 부모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이 아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이와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그냥 말로 해도 상처받고 회초리를 들어도 상처받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고 또 이 아이도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회초리를 아주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24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4절 그리고서 이미 한번 나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매를 아낀다는 게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래서 자꾸 우리는 눈이 번쩍 뜨이는 부분이 어디냐면 매를 아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두들겨 패야 되는구나. 여기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 다음 구절에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이 부분을 우리 놓치는 거예요. 타이틀을 2번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법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라고 제목을 제가 적었죠. 그러니까 매를 뗄 거냐 어떻게 세게 때릴 거냐 우리 자꾸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회초리를 들고 있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이 사랑을 이 아이도 느끼고 있느냐. 내가 지금 따끔하게 종아리를 때리지만 그 종아리를 때리는 아빠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지 야 이게 정말 이게 엄마 맞아? 혹시 나 데려온 애 아니야? 주워온 애가 아니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신뢰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회초리를 들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를 들어야 된다는데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자녀들에게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을 때는 들어야 된다 하는 입장에 있는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를 아끼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멈추어서서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때리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고 있는 내 자신이 이 아이를 지금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얽혀있는 그 미련함을 제거해주고 이렇게 해주기 위한 진정한 사랑인가? 아니면 어떻게 그냥 남편하고 관계가 지금 막 영 아닌데 이 새끼가 또 속색이니까 그냥 거기다가 분풀이를 하느라고 그냥 성경에서도 매를 아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임새끼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이래가지고 두들겨 패면 그건 된다고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방법보다 우선돼야 될 게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늘 매를 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한테 저는 딱 한 번 맞았습니다. 근데 제 조카를 때리다가 우리 아버님한테 걸려가지고 너 이리 와라 이 녀석. 너 조카가 얼마나 아픈지 한번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회초리를 잘라오라 그래요. 뭐 회초리는 시골에는 뭐 그 겨울에 이 땔감나무로 농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 수두룩빽빽이죠. 그래서 제일 가는 걸로 하나 잘 근데 쌀이까지로 해야 되니까 그래야 잘 안 부러지잖아요. 그거 해다가 던지로 갖다 드렸더니 정말 아주 종아리에서 피가 톡톡 터질 정도로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무슨 화가 나거나 분풀이를 하거나 또 아주 죽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도 저는 알아요. 그래서 한번 그 맞은 매가 아주 기억에 선명하고 그 이후로 제가 그렇게 한번 맞은 후에 제 조카에게 제가 폭력을 행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주제가 뭐냐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제가 이 말씀 이제 곧 또 한 번 더 나누게 될 텐데 잠언 23장에 나오는 이 말씀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 미련한 것을 벗겨주는 것, 바운드업 되어 있는 그 폴리를 벗겨주고 또 멀리 쫓아내주고 그 영혼이 정말 복되어서 그도 복되고 우리도 행복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훈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고 세워주려고 하고 사람 만들려는 게 목적이지 내가 분풀이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찍이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있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라고요? 이건 규 또 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폭군이 들려진 그런 폭군적인 매가 아니에요.
통치, 또 잘 다스리고 또 섬기라고 주신 규와 홀. 그래서 세종대왕이 들고 있는 규와 연산군이 들고 있는 규 사이의 차이점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세종대왕처럼 지혜롭게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나라 글을 만들어서 이 글 없는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저들을 눈을 띄워주고 영혼을 깨워주고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주고 이게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내 분풀이 하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이거 봐라. 그냥 이놈 새끼들 그냥 하여튼 화가 나는 대로 막 두들겨 패라. 이거 다 정당화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채찍에 들어있는 의미가 규와 홀과 같은 부모의 권위를 잘 사용하라는 뜻이 들어있고 방법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 관계가 더 우선되고 목적이 뭐냐? 분풀이가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훈계, 그들의 영혼을 깨워내는 것, 그들의 영혼 가운데 미련한 것들을 벗겨주는 것, 벗어나게 해주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 훈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며?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또 잠언 22장 6절에서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매를 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가르침으로 여러분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끄러움 없는 기업들로 또 여러분들에게 근심과 고통이 되지 않는 아주 소중한 기업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